불상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동자승,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욕하던 아이, 그날 세상은 구원을 받다. 다무는 절벽 끝에 선 불상을 밀어버렸다. 12해를 살아온 아이의 가녀린 몸으로는 어림없는 일이었다. 화강암을 깎아 만든 육중한 불상은 마을 장정 여럿이 땀을 쏟아내고서야 겨우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다. 그러나 소녀는 온몸을 사용했다. 가느다란 어깨로 등줄기로 위태롭게 뻗은 두 팔로 마치 거대한 산의 맥박을 느끼려는 듯 불상의 차가운 등을 가만히 밀었다. 그것은 폭력적인 파괴가 아니었다. 오히려 정성스러운 의식에 가까웠다. 불상은 아주 느리게 마치 오랜 세월 제자리를 지키는 일에 지쳐 스스로 마지막 걸음을 떼는 것처럼 기울어졌다. 좌대를 긁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 허공에 잠시 머무는 듯한 착각. 이윽고 불상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제 몸을 던졌다. 쿵. 저 아래 안개와 구름에 잠긴 계곡 깊은 곳에서 아련한 소리가 울렸다. 거대한 바위에 부딪히고 또 다른 안반을 스치고 억센 나무들의 가지를 부러뜨리며 추락하는 소리의 파편들이었다. 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고 이내 산을 휘감아 도는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 다무는 돌아섰다. 그리고 비어버린 좌대를 향해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아이의 작은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슬픔도 기쁨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저 고요한 물과 같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다. 낙조암. 세상 끝에 매달린 듯 아슬아슬하게 지어진 암자였다. 해가 질 무렵이면 온 산의 그림자가 이곳에 가장 먼저 드리워지고 마지막 햇살 한 줌이 불상의 온화한 미소 위에서 부서져 내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 이름처럼 암자는 늘 고요했고 세상의 번잡함에서 한 걸음 비켜서 있었다. 암자의 주지인 노경 스님은 법당에서 마가침 독경을 마친 참이었다. 목탁을 내려놓는 순간 그는 아주 미세한 진동을 느꼈다. 땅의 울림이 아니었다. 암자를 지탱하는 거대한 안반 전체가 아주 희미하게 신음하듯 떠는 감각이었다. 수십 년간 이 산의 일부처럼 살아온 노승만이 느낄 수 있는 이변이었다. 노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집신을 꿰어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툭툭한 흙마당을 가로질렀다. 그의 시선은 이미 절벽 끝, 불상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텅 빈 좌대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작은 동자승, 다문을 발견했다. 불상이 사라졌다. 마치 한 번도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감쪽같이. 오직 좌대 위에 남은 희미한 이끼 자국과 상처만이 지난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다. 다문아. 노경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바람이 아이의 해진 승복 자락을 세차게 흔들었다. 아이는 스승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비어버린 허공을 향해 합장한 자세 그대로 서 있을 뿐이었다. 불상은 어디 있느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노경은 차마 내가 밀었느냐고 물을 수 없었다. 12살 아이가 저 육중한 불상을 밀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간밤에 폭풍이라도 쳤던가? 아니, 어젯밤 하늘은 별이 총총할 정도로 맑았다. 집안이 무너졌나? 하지만 좌대는 멀쩡했다. 노경의 늙고 지혜로운 정신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그때 다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눈은 언제나처럼 깊고 검었다. 그 눈은 스승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리고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고개를 돌려 절벽 아래를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선명한 긍정의 대답임을 노경은 깨달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저 불상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다. 암자 아래 산역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자신들의 수호신처럼 여겨온 존재였다. 흉년이 들면 곡식을 바치고 역병이 돌면 눈물로 기도를 올리던 대상이었다. 척박한 산비탈에 기대어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불상은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위안이었다. 그것이 사라졌다. 아니, 저 아이의 손에 의해 없어졌다.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노경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다문의 깡마른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말을 해보아라, 다문아.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한 것이냐. 내가 정녕. 노경의 다그침에도 다문은 입을 열지 않았다. 아이의 침묵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듯 가만히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아래로 어떤 상념이 스쳐가는지 늙은 스승은 도저히 짐작할 길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무언가 올라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희미한 소음이었지만 점차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외침으로 변해갔다.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는 법이다. 산나무를 캐러 이른 아침 산에 올랐던 마을 안악이 절벽 위에 있어야 할 불상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소문은 가을날 마른 들판에 붙은 불길처럼 순식간에 산역마을 전체로 번져나갔다. 산역마을은 이름 그대로 거대한 산의 그림자 아래 살아가는 곳이었다. 볕이 드는 시간보다 그늘진 시간이 더 긴 척박하고 가난한 마을이었다.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 낙조암 절벽 위의 불상은 태양과도 같은 존재였다. 고개를 들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온화한 미소로 마을을 내려다보는 불상은 고된 삶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불상의 영험함에 대한 전설은 마을의 역사 그 자체였다. 100년 전 극심한 가뭄으로 마을 전체가 굶어 죽기 직전이었을 때 마을의 선조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절벽 위 바위를 깎아 불상을 세웠다고 했다. 불상이 완성되던 날 거짓말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해 사흘 밤낮을 이어졌고 말라붙었던 밭이 다시 생명을 얻었다. 50년 전에는 산사태가 마을을 덮쳤을 때 거대한 바위들이 불상이 있는 절벽 앞에서 멈춰 서는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불상이 마을을 지켜주었다고 굳게 믿었다. 그런 불상이 사라졌다. 불상 어른이 없어지셨다. 마을 어귀에서 들려온 한 안악의 새된 비명은 잠잠하던 마을을 순식간에 벌집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저 멀리 낙조암 절벽 위, 늘 익숙하게 보이던 불상의 실루엣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허공, 텅 빈 하늘. 그 공허함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후벼 팠다. 누가, 대체 어느 놈이? 마을의 대장장이인 억쇠가 쇠망치를 든 채로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부처님을 훔쳐갈 놈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필시 간밤에 벼락이라도 맞은 게야. 하지만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벼락의 흔적 따위는 어디에도 없었다. 사람들의 불안은 이내 분노로 바뀌어 갔다. 수호신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은 곧 그 원인을 찾으려는 광기로 변질되었다. 그때 얼마 전부터 마을을 떠돌던 소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낙조암의 그 동자승 말일세. 어딘가 섬뜩하지 않던가. 마을 주막의 주모가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나이는 어린애인데 웃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눈을 마주치면 꼭 속을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곤 했지. 맞아. 우리 아들이 그 동자승이랑 마주치고는 밤새 알았다고 하지 않았나. 애 혼을 쏙 빼놓는 귀신 같은 놈이라고. 한번 시작된 수군거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다문은 7년 전 갓난아기 때 암자 앞에 버려진 아이였다. 노경 스님이 거두어 키웠지만 아이는 좀처럼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언제나 홀로 산과 나무,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그런 남다름이 평화로울 때는 신비롭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마을 전체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지금 그것은 불길함과 사악함의 증거가 되었다. 분노는 구체적인 대상을 찾자 맹렬한 불길로 타올랐다. 그 애가 부처님을 해한 게 틀림없어. 귀신 들린 아이야. 마을의 수호신을 시기해서 저주를 내린 거라고. 이성을 잃은 군중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난폭해졌다. 마을의 촌장이자 가장 연장자인 박 영감조차 성난 사람들을 말릴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마른 얼굴마저 불안과 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낙조암으로 가자. 가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억쇠가 쇠망치를 하늘로 치켜들며 외쳤다. 만약 그 동자놈의 짓이라면 저를 통째로 불태워 버려야 해.
신성 모독을 저지른 자를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옳소. 저를 불태워라. 광기에 휩싸인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낫과 괭이, 횃불을 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평소의 순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성소를 파괴한 적에 대한 증오와 처벌의 의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성난 민심의 행렬은 거대한 이무기처럼 꿈틀거리며 낙조암으로 향하는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성난 고함 소리가 고요한 산의 아침을 깨뜨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들의 믿음이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를 터뜨릴 대상을 찾아 움직일 뿐이었다. 그 무렵 낙조암의 노경 스님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절벽 아래를 망연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여전히 다문이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아이는 이미 산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먼지 기둥과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고함 소리를 느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함성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분노와 저주가 뒤섞인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았다. 노경 스님은 다문의 깡마른 어깨를 움켜쥔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늙은 스님의 눈에는 평생 쌓아온 지혜와 자비 대신 원초적인 공포가 어리고 있었다. 다문아, 제발 말을 해다오. 지금이라도 저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을 다오. 실수였다고 혹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무엇이든 괜찮으니 제발 입을 열어다오. 그러나 다문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고해서 노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눈은 제가 한 일이 맞습니다라고, 그리고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윽고 횃불과 농기구를 든 마을 사람들이 암자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험악한 기세에 놀란 산새들이 푸드덕거리며 하늘로 솟구쳤다. 가장 앞장선 억새가 쇠망치를 든 손으로 텅 빈 불상 좌대를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다. 노경 스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 마을의 부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저 아이지시지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왔소. 저 귀신 들린 아이가 부처님을 해한 것이지요.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일제히 다문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아이에 대한 연민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성물을 파괴한 신성 모독자에 대한 증오만이 가득했다. 다문은 수십 개의 불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냈다. 노경 스님이 다급하게 앞으로 나서며 그들을 막아섰다. 진정들 하시오. 여러분, 이성을 찾으시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지 않소. 밝혀지다니요. 저 텅 빈 자리가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 아이의 입이 굳게 닫힌 것이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억새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노경 스님을 밀쳤다. 늙은 스님은 힘없이 뒤로 주춤하며 넘어질 뻔했다. 암자를 불태워야 합니다. 부처님이 사라진 절이 어디 절이라고 할 수 있겠소. 저 아이를 내놓으시오. 우리 손으로 직접 벌을 주어야겠습니다. 횃불을 든 몇몇이 법당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건조한 목재 건물에 불이 붙는 것은 순식간일 터였다. 노경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성을 잃은 군중에게 그 어떤 설득도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암자도 그리고 다문도 저 성난 불길 속에서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때였다. 지금까지 바위처럼 침묵을 지키던 다문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리고 군중을 향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만하십시오. 나직하지만 이상하리만치 맑고 힘있는 목소리였다. 소란스럽던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뜻밖의 목소리에 놀라 아이를 쳐다보았다. 다문은 노경 스님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스승의 눈을 똑바로 보며 아주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흙바닥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깊은 절이었다. 스님,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채 아이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다. 잠시 후 다문은 빈 나무 바루 하나만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텅 빈 그릇이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암자문을 향해 걸어갔다.
성난 마을 사람들 사이를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두려움 없이 헤치고 나아갔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길을 터주었다. 아이의 작고 단호한 발걸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어딜 가는 게냐? 억새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지만 다무는 돌아보지 않았다. 다무는 산문을 넘어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번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산 아래 안개에 잠긴 깊은 계곡을 향해 아주 잠깐 시선을 던졌다. 그 순간 아이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알아볼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간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다무는 아무 말 없이 절을 떠났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변명도 자신을 향한 분노에 대한 원망도 없이 그저 빈 그릇 하나만을 들고서 아이의 작은 뒷모습이 산길의 구비를 돌아 사라지자 그제야 사람들은 다시 동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에 맹렬했던 기세는 한풀 꺾여 있었다. 아이의 침묵과 누구도 예상치 못한 퇴장은 그들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멀뚱히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암자의 불을 지르자고 외치지 못했다. 노경 스님은 다문이 사라진 산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제 손으로 거둔 아이, 제 아들처럼 여겼던 아이였다. 그 아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떠나버렸다. 노경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깨달았다. 다문이 암자를 구했다는 것을. 자신의 침묵과 떠남으로써 저들의 분노를 스스로에게로 집중시킨 뒤 그대로 가지고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마당에 남은 것은 텅 빈 불상 좌대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홀로 남겨진 늙은 스님의 깊은 고뇌뿐이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비어버린 모든 것들의 사이를 소리내어 울며 지나갔다. 다문이 사라진 산길 너머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도깨비 숲이라 부르는 원시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깊은 숲이었다. 아이는 그러나 그곳으로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숲을 제 집의 뒤뜰처럼 여기는 아이였다. 다문은 마을과 암자에서 멀어지는 대신 그것들을 모두 품에 안고 있는 거대한 산의 품속으로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목적지가 분명했다. 며칠을 헤맨 사람도 찾지 못할 늙은 소나무와 거대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작은 공터. 중앙에는 계곡물이 맑게 고인 작은 담이 있었고 그 옆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반들반들한 너럭바위가 앉은 채로 잠들어 있었다. 다문이 암자에 오기 전부터, 아니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 같은 자리였다. 아이는 그 바위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빈바루는 무릎 위에 단정히 놓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것으로 세상과의 모든 문을 닫았다. 배고픔도 추위도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저주도 그 무엇 하나 아이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첫날 아이의 몸은 굶주림을 호소했다. 뱃속이 요동치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둘째 날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환영을 불러왔다. 눈을 감아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고 절망에 찬 노경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이는 그저 그 모든 것을 지켜볼 뿐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아이의 내면은 폭풍이 지나간 새벽처럼 고요해졌다. 모든 감각이 투명하게 열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였다. 다문은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소리들 너머에 있는 소리의 근원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세한 파동이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신음 같기도 했고 거대한 바위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내지르는 비명 같기도 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아주 희미하고 애처로운 울림. 암자 절벽 끝에 앉아 있을 때마다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다.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그저 바람 소리로 치부되던 소리. 다문은 그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가 아니었다. 그저 들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들어주는 이 하나 없는 저 외로운 울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다문이 사라진 산역마을에는 어색한 평온과 불안한 침묵이 감돌았다. 아이가 떠나자 사람들의 맹렬했던 분노는 갈 곳을 잃고 스멀스멀 흩어졌다. 암자를 불태우자던 격한 외침도 누구 하나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더 끈질기고 음습한 종류의 두려움이었다. 그 아이 필시 사람이 아닐 게야. 구미호가 둔갑했거나 묵은 이무기가 사람 행세를 한 걸지도 몰라. 그렇게 깊은 숲속으로 제 발로 들어갔으니 제 본 모습으로 돌아가 본 거지로 간 게지.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다문을 신성 모독자가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이물이자 재앙의 씨앗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아이가 맨발로 숲을 걷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 한겨울에도 추운 기색 없이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 등 과거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아이의 모든 기행들이 이제는 귀신 들렸다는 주장의 명백한 증거로 둔갑했다. 공포는 전염성이 강했다. 아이들은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어른들은 밤새 살인문을 걸어 잠그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마을의 수호신이 사라진 텅 빈 절벽은 이제 그 자체로 거대한 공포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낙조암을 보는 것조차 꺼렸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남겨진 노경 스님은 하루가 1년처럼 길었다. 텅 빈 암자는 너무나도 넓고 적막했다. 목탁 소리도 경 읽는 소리도 더 이상 예전처럼 맑게 울리지 않고 공허하게 흩어졌다. 스님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 하나는 불상이 있던 자리였고 다른 하나는 다문이 있던 자리였다. 노경은 지난 7년을 끊임없이 복기했다. 갓난쟁이 다문을 처음 품에 안았던 날. 아이는 울지도 않고 그저 샛별처럼 까만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았다. 처음 스님하고 불렀을 때의 앳된 목소리. 그를 가르치면 한 번에 깨우치던 총명함. 하지만 아이는 언제나 한 걸음 떨어져 있었다. 또래 아이들처럼 울거나 웃거나 떼를 쓰지 않았다.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의 동요를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노경은 그것이 아이가 가진 깊은 상처 때문이라 생각했다. 어미에게 버려진 기억이 아이의 마음을 일찍 닫아버렸을 거라고. 그래서 더더욱 사랑으로 보듬으려 애썼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이는 슬퍼 보이지 않았다. 그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듣고 있었던 것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아이는 늘 절벽 끝에 앉아 있었지. 노경은 다문이 유독 불상 앞 절벽 가장자리에 앉아 오랜 시간을 보내던 것을 기억해냈다. 풍경을 보는 것도 아니요, 명상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하염없이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이었다. 스승은 그저 어린아이가 가진 기벽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그 모든 행동이 지금의 이 사태와 연결된 하나의 복선처럼 느껴졌다. 대체 무엇을 들었던 것이냐, 다문아, 그리고 왜 내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늙은 스님의 가슴은 미어졌다. 아이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아이가 자신에게조차 마음을 열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전부 짊어진 채 떠나버렸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스승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신은 완벽한 실패자였다. 어느덧 다문이 숲으로 들어간 지 나흘째 되는 밤이 깊어졌다. 노경은 잠을 이룰 수 없어 법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때 닫힌 문틈으로 스며든 밤바람이 촛불을 거세게 흔들었다. 바람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리는 밤이었다.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혹은 멀리서 무언가를 부르는 소리처럼. 노경은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다문이 듣던 소리가 혹 이런 것이었을까? 하지만 늙은 스님의 귀에는 그저 스산한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듣는다는 것은 귀의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자신은 이미 세상의 소음과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아이가 듣던 순수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같은 시각 깊은 숲속 너럭바위 위에서 다문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나흘간의 단식으로 몸은 종이장처럼 가벼워졌지만 정신은 얼음장처럼 맑았다. 그의 귀에 들리던 미세한 파동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울림이 아니었다. 분명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투둑투둑 쿵 투둑투둑 쿵.
마치 거대한 심장이 아주 느리게 고통스럽게 뛰고 있는 것 같은 소리. 다무는 그 소리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아이의 작은 얼굴에 처음으로 조급함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불상이 사라진 산역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불길한 수군거림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구체적인 불행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을 동쪽 우물이 갑자기 감탕물만 뿜어내기 시작했다. 촌장 박 영감네 씨암탉은 10개나 되는 알을 품었지만 단 한 마리의 병아리도 깨어나지 못했다. 대장장이 억쇠는 시뻘겋게 달군 쇳덩이를 망치로 내리치다 불똥이 튀어 다리에 작은 화상을 입었다. 평소라면 며칠 앓고 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부처님이 노하신 게야. 수호신을 잃었으니 이제 온갖 재앙이 마을을 덮칠 것이다. 불안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먹는 독버섯과 같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믿지 못했다. 이웃집 소가 여물을 잘 먹지 않는 것도, 제 자식이 밤새 기침을 하는 것도 모두 불상이 사라진 그날 암자로 쫓아 올라가지 않고 미적거린 누군가의 탓인 것만 같았다. 혹은 그 귀신 들린 동자승에게 남들 모르게 친절을 베풀었던 누군가가 저주를 끌어들인 탓이라 여겼다. 의심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서로의 마음을 핥히었다. 분노가 두려움으로, 두려움이 다시 서로를 향한 불신으로 변질되는 광경을 지켜보며 촌장 박 영감의 시름은 깊어졌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낙조암으로 향했다. 불상이 사라진 텅 빈 좌대 앞에 주저앉아 마른 손바닥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다. 무엇을 비는지, 누구에게 비는지도 몰랐다. 그저 이 재앙이 멈추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반면 억수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비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믿었다. 문제의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 동자놈을 찾아내야 해요. 숲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놈을 끌고 와 무릎 꿇리고 부처님을 어디에 숨겼는지 실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직접 벌을 내려야 부처님의 노여움도 풀릴 것이요. 그의 선동에 몇몇 젊은이들이 동조했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 숲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마을은 그렇게 무력감과 공포 속에서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다. 낙조암의 노경 스님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마을의 분열과 고통은 모두 자신의 책임처럼 느껴졌다. 다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 마을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한 죄. 그는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했다. 비록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노경은 결심했다. 직접 불상을 그리고 다문을 찾기로. 그는 먼저 불상이 서 있던 좌대를 샅샅이 살폈다. 아이의 작은 몸으로 이 거대한 불상을 밀었다는 것은 여전히 믿기 힘든 일이었다. 혹시라도 다른 이의 소행일 가능성, 혹은 자신이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좌대 주변에는 다문의 작은 발자국 외에 다른 어떤 흔적도 없었다. 오직 불상이 끌리면서 남긴 깊고 끔찍한 상처만이 선명할 뿐이었다. 결국 남은 곳은 단 하나 천길 낭떠러지 아래였다. 마을 사람들 누구도 감히 내려가 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죽음의 공간이었다. 노경은 낡았지만 질긴 칡넝쿨로 밧줄을 엮었다. 그리고 그 밧줄을 허리에 단단히 묶고 암자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의 다른 한쪽 끝을 고정했다. 부디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늙은 스님은 마른 침을 삼키며 한 걸음 한 걸음 위태롭게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거친 바위 표면이 그의 낡은 승복을 찢고 맨살을 핥히었다. 발을 헛디딜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작은 돌멩이들이 아찔한 소리를 내며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수십 년간 바라보기만 했던 절벽의 속살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하고 위협적이었다. 한참을 내려갔을까 노경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작은 바위턱에 몸을 기댔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절벽 중턱에 위태롭게 자란 가시덤불 사이에 누더기가 된 푸른 천조각 하나가 걸려 있었다.
다문의 승복 소매자락이었다. 낡아서 올이 풀어진 바로 그 부분이었다. 다문아. 노경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이가 이곳을 오갔다는 증거였다. 그것도 여러 번. 천조각은 이미 햇빛과 비바람에 색이 발해 있었다. 이것은 최근의 흔적이 아니었다. 아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위험한 절벽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것이다.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의문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때 노경은 다문과의 지난 대화들을 떠올렸다. 아이는 유독 소리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 스님, 바위도 말을 하나요? 스님,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오는 건가요? 스님, 땅 밑에서도 소리가 들리나요? 노경은 그저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이라 여기고 불경의 구절을 빌려 현학적인 대답을 들려주곤 했다. 일체유심존이라. 세상 만물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니 내 마음에 따라 바위가 말을 걸기도 하고 바람이 노래를 하기도 하는 법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이는 그런 추상적인 답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정말로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이 위험한 절벽을 오르내리며 해답을 구하려 했던 것이다. 노경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심한 스승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아이의 질문에 담긴 간절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늙은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기에 바빴다.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가 바로 이 끔찍한 사태였다. 그는 다시 밧줄을 고쳐 잡았다. 이제는 불상 때문이 아니었다. 다문을 이해해야만 했다. 아이가 듣고 보았던 세상의 비밀을 자신도 알아야만 했다. 늙은 스님은 다시 한번 칠흑 같은 절벽 아래로 제 몸을 던졌다. 믿음의 무게는 사라진 불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면했던 그 작은 아이의 침묵 속에 있었음을 그는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다문이 숲에 들어간 지 닷새째 되는 날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다. 쨍하던 햇살이 힘을 잃고 서쪽 하늘부터 짙은 먹구름이 몰려왔다. 산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해졌으며 바람은 방향을 잃고 신경질적으로 울부짖었다. 산 짐승들은 일찌감치 제 동굴로 몸을 숨겼고 새들은 불안한 울음소리를 내며 낮게 날았다. 거대한 폭풍이 산을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 너럭바위 위에 다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닷새간의 단식으로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났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폭풍이 몰고 온 거친 바람소리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음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의 소리,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희미한 박동에 모든 의식을 집중하고 있었다. 투둑투둑쿵. 전보다 훨씬 더 약해진 소리. 이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아이는 조급해졌다. 폭풍이 오기 전에 저 소리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혹은 저 소리가 완전히 멎어버리기 전에 무언가 해야만 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본능이 절박하게 외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절벽 아래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노경 스님은 밧줄에 의지한 채 거의 탈진 상태로 절벽의 바닥 근처까지 내려와 있었다. 온몸은 긁히고 찢겨 상처투성이었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다. 그는 며칠 동안 절벽의 중턱과 하부를 샅샅이 뒤졌지만 육중한 불상은커녕 그 파편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마치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만 같았다. 다문아, 어디 있느냐? 제발 대답을 하거라. 노경은 쉰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외쳤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세차게 부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는 절망했다. 불상도 아이도 그 무엇 하나 찾지 못했다. 이대로 돌아가면 마을 사람들을 무슨 낯으로 볼 것이며 스스로의 죄책감을 어찌 감당해야 할까. 후두둑. 마침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방울이던 것이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했다. 젖은 바위는 얼음장처럼 미끄러워졌고 칡넝쿨 밧줄은 물을 먹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졌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노경은 아쉬움을 삼키며 암자로 돌아가기 위해 밧줄을 당겼다. 그 순간이었다. 바로 발밑 수풀이 우거진 바위 틈 사이에서 노경은 무언가를 보았다. 굵은 빗줄기 때문에 시야가 흐렸지만 분명했다.
그것은 아이의 작은 집신 한 짝이었다. 다문이 암자를 떠날 때 신고 있던 바로 그 집신. 노경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집신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바위를 붙잡았다. 집신은 금방이라도 폭우에 휩쓸려 내려갈 듯 위태롭게 진흙 위에 놓여 있었다. 그가 간신히 집신을 움켜쥔 순간 그의 귓가에 무언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거센 빗소리와 천둥 소리 때문에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분명했다. 아주 희미하게 바위 틈 깊은 곳 어딘가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였다. 으엥. 갓난아이의 울음소리. 아니, 그보다는 훨씬 더 힘이 빠진 죽어가는 새끼 고양이의 신음소리에 가까웠다. 금방이라도 꺼질 듯 애처롭게 이어지는 소리. 노경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이 험한 절벽 아래에 아이가 있을 리가. 하지만 집신과 저 소리.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노경은 홀린 사람처럼 소리가 들려오는 바위 틈으로 다가갔다. 그곳은 최근에 무너져 내린 듯 크고 작은 바위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는 곳이었다. 한편 숲속의 다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절벽 쪽을 향해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소음 속에서 그가 그토록 집중하던 땅속의 박동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그 대신 다른 소리가 그의 마음의 귀를 울렸다. 그것은 더 이상 희미한 파동이 아니었다. 짧게 끊어지는 비명,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온 어린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였다. 다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무릎 위에 놓여있던 빈 바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미친 듯이 비를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하나, 낙조암 절벽 아래, 모든 사건이 시작된 그곳이었다. 폭풍우는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번개가 밤하늘을 갈랐고 천둥 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다. 거센 비는 산비탈의 흙을 씻어내고 작은 돌들을 굴려내기 시작했다. 위태롭게 쌓여있던 절벽 아래 바위 더미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노경 스님은 바위 틈에 대고 미친 듯이 외치고 있었다. 거기 누구 있느냐? 아가, 거기 있는 것이냐? 하지만 그의 외침은 거대한 폭풍의 울음소리에 묻혀버렸다. 바위 틈 너머에서 들려오던 아이의 울음소리마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다. 절망이 늙은 스님의 온몸을 휘감는 순간 그의 등 뒤 빗줄기를 뚫고 진흙투성이의 작은 인형 하나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바로 다문이었다. 폭우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워버릴 기세로 쏟아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번개가 터질 때마다 절벽의 흉측한 속살이 순간적으로 드러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노경 스님은 무너진 바위 더미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었다. 귓가를 스치던 아이의 울음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다.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 한낱 늙은 인간은 너무나도 무력했다. 그때였다. 흠뻑 젖은 숲을 뚫고 짐승처럼 달려온 다문이 그의 곁에 섰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기는커녕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침착했다. 흙탕물과 빗물이 뒤범벅이 되어 흘러내리는 작은 얼굴, 그 위로 형형하게 빛나는 두 눈은 오직 한 곳 위태롭게 쌓인 바위 더미에 고정되어 있었다. 다문아, 내가 어찌 여기에? 노경이 놀라 소리쳤지만 아이는 대답할 시간이 없다는 듯 행동으로 먼저 보였다. 다문은 망설임 없이 바위 더미로 달려들어 제 몸집만 한 바위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앙상한 팔과 다리 그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알 수 없었다. 아이는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춤을 추듯 바위의 무게 중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가장 효율적인 힘으로 돌을 굴려냈다. 위험하다. 무너질라. 노경이 다급하게 외치며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다문의 눈빛은 스승의 만류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눈은 말하고 있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노경은 그 눈빛에 압도당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 여겼던 아이. 귀신 들렸다 수군거림을 받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목숨을 걸고 무너진 바위 더미를 파헤치고 있었다. 노경은 더 이상 질문을 던질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늙고 지친 몸을 이끌어 아이의 곁에서 돌을 치우기 시작했다.
하나를 치우면 다른 두 개가 굴러내릴 듯 위태로운 상황. 굵은 빗줄기는 틈새의 흙을 계속해서 씻어냈고 바위 더미 전체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신음소리를 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늙은 스님의 지친 육체와 아이의 불가사의한 힘이 기묘한 조화를 이루며 불가능해 보였던 작업을 조금씩 이어나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다문이 한 곳을 가리키며 짧게 외쳤다. 여깁니다. 그곳은 다른 바위들보다 훨씬 더 크고 평평한 안반이 위태롭게 걸쳐져 있는 지점이었다. 마치 거대한 지붕처럼. 그리고 그 안반 아래 아주 작은 틈새로 노경은 보았다. 작은 아이의 옷자락으로 보이는 색바랜 무명천 조각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정말로 아이가 있었다. 저 거대한 바위들 밑에. 아가. 노경이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마치 그 소리에 응답하듯 틈새 안에서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살아있었다. 아직. 문제는 저 거대한 안반이었다. 두 사람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억지로 움직이려 했다가는 오히려 아래를 완전히 짓눌러 버릴 수도 있었다. 절망이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 다문이 안반의 한쪽 끝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으로 그곳을 밀기 시작했다. 무얼 하려는 게냐? 이곳을 밀어야 합니다. 함께. 다문의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였다. 저 거대한 것을 민다고. 하지만 아이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노경은 홀린 듯 아이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는 다문의 옆에 서서 차갑고 미끄러운 바위에 어깨를 기댔다. 하나 둘 셋. 다문의 외침과 함께 두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안반을 밀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빗물에 발이 미끄러지며 노경은 나뒹굴었다. 소용없다 다문아. 다른 방도를. 다시요. 다문이 노경의 말을 끊었다.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바위에 몸을 기댔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집념은 광기에 가까웠다. 노경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이 아이를 믿어야 하는가?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아이만이 유일한 길을 알고 있는 듯 보였으니까. 두 번째 시도. 하압. 노경은 평생의 기력을 모두 쏟아부었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때였다. 끼 2잉- 안반이 아주 조금 정말 머리카락 한 올만큼 움직였다. 그리고 그 미세한 움직임이 위태로운 균형을 깨뜨렸다. 안반은 밀려나는 대신 반대쪽 끝을 축으로 삼아 거대한 문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틈새로 두 사람은 보고야 말았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온화하고 자비로운 곡선. 흙탕물에 뒤덮여 있었지만 그 형태만은 분명한 거대한 어깨와 등. 그것은 불상이었다. 번개가 다시 한번 밤하늘을 밝혔다. 그 찰나의 빛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사라졌던 불상. 마을 사람들이 애타게 찾던 그 불상이 무너진 바위 더미의 가장 아래쪽에서 마치 웅크린 거인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화강암 등과 차가운 땅바닥 사이에 생긴 작은 공간에 작은 아이 하나가 기적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불상은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마치 자비로운 거북이 제 등껍질로 새끼를 보호하듯 쏟아지는 바위와 흙더미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불상의 등과 머리 부분에는 무수한 바위들에 부딪힌 자국들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지만 정작 불상 자체는 조금도 깨지지 않고 육중한 무게로 공간을 지켜내고 있었다. 노경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눈앞의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기적인가? 아니면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다문이 불상을 민 행위. 그 무모하고 신성 모독적이라 여겼던 파괴의 행위가 실은 가장 절박하고 숭고한 구원의 행위였음을. 다문은 경악하는 노경을 돌아볼 틈도 없이 불상이 만들어준 틈으로 기어들어갔다. 틈 안의 아이는 너덧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며칠을 굶고 공포에 질려 거의 실신 상태였지만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다문은 자신의 젖은 승복을 벗어 아이의 작은 몸을 감쌌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고 좁은 틈을 빠져나왔다. 아이가 바깥 공기를 마시자 희미한 기침소리와 함께 눈을 가늘게 떴다. 아이는 자신을 안고 있는 다문의 얼굴과 그 뒤에 넋을 잃고 서 있는 노경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안심한 듯 다문의 품에 얼굴을 묻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폭풍우는 어느새 기세가 한풀 꺾여 있었다. 굵은 장대비는 가랑비로 변해 이 기이하고 성스러운 광경 위로 조용히 흩뿌려졌다. 노경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불상의 차가운 등을 어루만졌다. 돌덩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그저 인간의 믿음이 투영된 대상이라고 가르쳤던 이 불상이 지금은 그 어떤 부처의 가르침보다도 더 숭고한 자비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어찌 이리 될 것을 알았단 말이냐. 노경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문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품에 안은 작은 생명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고요하고 깊은 눈동자. 노경은 이제야 그 눈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 눈은 세상을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눈이 아니었다. 그저 세상의 본 모습을 그 아픔과 울음소리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은 눈이었다. 불상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다문이 아이를 고쳐 안으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며칠 전 암자를 떠나기 전과 똑같은 나직한 목소리였다. 내려간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노경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흙탕물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사라진 불상을 향해,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향해, 그리고 자신이 믿지 못했던 저 작은 아이를 향해 그는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다. 믿음이란 돌부처를 깎아 세우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공경에 처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던질 수 있는 결단.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부처의 마음임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불상의 무게는 단지 화강암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결단의 무게였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는 자비의 무게였다. 다문은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고 절벽 끝에서 불상을 밀었던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다문이 처음 그 소리를 들은 것은 늦여름의 일이었다. 암자에 온 이후로 다문에게 절벽 끝 불상 앞은 가장 편안한 장소였다. 그는 그곳에 앉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고 구름이 흘러가는 모양을 보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산의 색깔을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바람이 바위를 스치는 소리, 멀리서 우는 새소리, 나뭇잎이 속삭이는 소리. 그러던 어느 날 그 모든 소리들 아래에 아주 희미하게 섞여 있는 이질적인 소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것의 소리. 고통받는 생명의 소리였다. 아주 희미해서 조금만 집중을 흐트리면 이내 바람소리에 섞여 사라져버리는 울음소리였다. 처음에는 산짐승의 새끼이거나 둥지에서 떨어진 어린 새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낮에도 밤에도 마치 땅의 깊은 상처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처럼 끊어질 듯 이어졌다. 그리고 그 소리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살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 다문은 스승인 노경에게 물었다. 하지만 질문의 방식이 달랐다. 스님, 바위도 말을 하나요? 그것은 다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질문이었다. 절벽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라고 말해봤자 어른들은 그것을 아이의 허튼 소리나 상상으로 치부해버릴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감각을 믿어줄 마음의 귀가 열린 답을 원했다. 하지만 노경의 대답은 현학적인 선문답에 가까웠고 다문은 스승의 세계와 자신이 듣는 세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음을 직감했다. 아이는 혼자서 답을 찾기로 했다. 며칠에 걸쳐 그는 누구도 내려가려 하지 않는 절벽을 탐사하기 시작했다. 낡은 승복이 찢어지고 손발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냈다. 얼마 전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바위더미. 마을 사람들은 그저 자연의 작은 변화로 여겼지만 다문은 그곳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틈새는 너무 작아 들어갈 수 없었고 주변의 바위들은 금방이라도 더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다. 혼자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마을에 알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도 없이 바위 더미 아래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해봤자 귀신 들린 아이의 망령이라며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터였다. 오히려 더 큰 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울음소리는 날이 갈수록 약해졌다. 다문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저 아래서 꺼져가는 작은 생명의 고통이 마치 제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 며칠 안에 큰 비가 올 것이라는 걸 산과 함께 살아온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비가 오면 저 위태로운 바위 더미는 분명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면 저 작은 생명은 완전히 흙과 돌 속에 파묻히고 말리라. 시간이 없었다. 그날 밤 다문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는 절벽 끝에 앉아 바로 뒤에 있는 거대한 불상을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저 불상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저 불상은 바로 발밑에서 죽어가는 작은 생명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채 그저 온화한 미소만 띤 채 서 있을 뿐이었다. 지켜준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문은 생각했다. 그저 높은 곳에 서서 온화한 미소를 짓는 것일까? 아니면 가장 낮은 곳의 고통을 위해 기꺼이 제 몸을 던지는 것일까? 그 순간 다문은 결심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엄청난 무게와 충격을 가진 저 불상을 이용하는 것. 그는 도박을 해야만 했다. 불상을 정확히 바위 더미가 있는 곳으로 떨어뜨려 그 충격으로 바위들을 부수거나 흩어버리는 것. 혹은 불상 자체가 방패가 되어 추가적인 붕괴를 막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성공 확률은 알 수 없었다. 불상이 엉뚱한 곳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시도하는 것이 옳았다. 그것이 다문이 이해한 답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무섭게 그는 불상으로 향했다. 그것은 신성 모독이 아니었다. 오히려 불상에게 진정한 부처의 역할을 할 기회를 주는 행위였다. 붙잡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먼 훗날 아이가 스승에게 했던 말은 바로 이 순간의 깨달음이었다. 불상이라는 형태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그 안에 깃든 자비의 본질을 행하는 것. 그는 불상을 붙잡고 기도를 올리는 대신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불상을 놓아주었다. 그렇게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믿음을 밀어 가장 낮은 곳으로 보냈던 것이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대던 폭풍은 거짓말처럼 물러가 있었다. 동쪽 하늘부터 젖은 잿빛 구름을 밀어내며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산의 모든 것이 흠뻑 젖어 있었고 갓 세수를 마친 아이의 얼굴처럼 싱그러운 흙냄새와 풀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노경 스님은 흙탕물에 젖은 채 할 수 있는 모든 응급처치를 했다. 다문이 품에 안고 온 여자아이는 다행히 눈에 띄는 큰 외상은 없었다. 하지만 며칠간의 굶주림과 탈수 그리고 공포로 인해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가늘고 얕았다. 아이는 다문의 품에 안긴 채 간간히 끙끙 앓는 소리를 낼 뿐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서둘러야 한다. 이대로는 위험해. 노경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밤새 외치고 신음한 탓에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는 다문의 앙상한 몸을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아이 역시 닷새를 꼬박 굶었다. 비바람을 맨몸으로 맞으며 바위를 파헤쳤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고행이었다. 하지만 다문의 눈빛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제가 아이를 업겠습니다. 다문이 말했다. 스님께서는 앞서 길을 터주십시오. 비 때문에 길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노경은 차마 그러라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자신 역시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파왔고 탈진한 상태로는 아이를 안전하게 옮길 자신이 없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문은 자신의 등보다 더 커 보이는 여자아이를 젖은 승복근으로 단단히 묶어 업었다. 아이의 뜨거운 숨결이 다문의 목덜미에 닿았다. 두 사람은 말을 잃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엎드린 채 거대한 자비의 형상을 하고 있는 불상이 새벽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마을의 안녕을 비는 우상이 아니었다.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한 생명을 구해낸 살아있는 부처의 모습 그 자체였다. 노경은 불상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합장했다. 다문 역시 고개를 돌려 자신이 밀어버린 그 존재를 향해 말없이 예를 표했다. 산길은 예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밤새 쏟아진 비로 길의 형체는 거의 사라져 있었다. 곳곳이 진흙탕으로 변해 발목까지 빠졌고 쓰러진 나무와 굴러내려온 돌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 노경은 늙은 몸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앞서 나갔다. 손으로 흙을 파내고 어깨로 나뭇가지를 밀어내며 작은 아이가 지나갈 길을 만들었다. 다문은 그 뒤를 묵묵히 따랐다. 아이를 업은 작은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휘청거렸지만 결코 넘어지지는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신기할 정도로 땅의 가장 단단한 부분만을 골라 딛고 있었다. 마치 산 전체가 그의 발을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얼마나 올랐을까? 암자로 향하는 갈림길이 나왔다. 그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던 노경은 다문에게 물었다. 다문아, 저 아이는 대체 누구더냐? 어찌하여 저런 곳에? 다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나직이 입을 열었다. 이름은 소리입니다. 아랫마을 숫쟁이 부부의 딸입니다. 숫쟁이 부부라면 석 달 전 장에 갔다가 산사태로 참변을 당했다는 노경의 눈이 커졌다. 마을의 비극이었다. 부부가 모두 죽고 집에는 어린 딸 하나만 남았는데 그 아이마저 며칠 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물어갔다거나 슬픔을 이기지 못해 강에 몸을 던졌을 거라고 수군거렸다.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은 아이를 마을 사람 누구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매일같이 부모님이 돌아오던 산길 어귀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러다 그날 산사태가 났던 곳 근처에서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다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노경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 모든 것을 이 아이는 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진실을 이 아이는 홀로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리라는 아이는 절벽 아래로 떨어진 뒤 운 좋게 크고 작은 바위들이 얽힌 틈새에 갇혔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소리쳐 울었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미약해 누구의 귀에도 닿지 못했다. 오직 세상의 가장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던 한 아이, 다문의 마음의 귀에만 닿았을 뿐이다. 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그래서 노경은 말을 맺지 못했다. 목이 메어왔다. 자신이 불경 구절이나 외우며 세상의 이치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이 작은 아이는 세상의 가장 깊은 고통과 직접 마주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다. 부끄러움이 온몸을 찔렀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제 목적지는 암자가 아니었다. 마을이었다. 아이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다. 산역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밤새 공포와 불안에 떨었던 마을은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른 아침 밭에 나가려던 한 농부가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는 두 개의 기이한 그림자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다. 귀신이다. 그 동자놈이 스님을 끌고 나타났다. 농부의 비명은 고요한 새벽의 장막을 찢어발겼다. 그 소리는 공포라는 이름의 돌멩이가 되어 산역마을이라는 잔잔한 연못에 던져졌다. 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밤새 닫혀있던 살인문들이 하나둘 열리고 잠이 덜 깬 얼굴들이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안개를 헤치고 마을로 들어서는 두 사람을. 흙과 피로 범벅이 된 노경 스님.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는 자신들이 귀신 들렸다고 저주했던 동자승 다문. 다문의 등에는 정체 모를 작은 아이가 축 늘어진 채 엎여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저승의 사자가 길 잃은 영혼을 이끌고 마을의 재앙을 몰고 오는 듯한 불길한 광경 그 자체였다. 저놈이 결국 스님까지 해하고 이제 마을을 통째로 잡아먹으러 온 게야. 누군가 겁에 질려 외쳤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손에 잡히는 대로 몽둥이나 농기구를 움켜쥐는 이도 있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공포에 휩싸여 날카로운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대장장이 억쇠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묵직한 쇠망치가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증오와 두려움으로 시뻘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 이놈, 감히 다시 마을에 발을 들여놓다니. 내 놈이 저지른 죄를 잊었느냐. 당장 우리 부처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실토하지 못할까. 억쇠는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망치를 휘두를 기세였다. 하지만 그를 막아선 것은 다문이 아닌 노경 스님이었다. 지칠 대로 지친 노경은 억쇠의 앞을 가로막고 거의 쓰러질 듯한 몸으로 소리쳤다. 그만하게. 자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스승의 절박한 외침에 억쇠는 주춤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술렁거렸다. 이 아이부터 살려야 하네. 의원을 부르게. 어서. 노경이 다문의 등에 엎인 아이를 가리키며 다급하게 말했다. 그제야 사람들의 시선이 다문의 등 뒤 축 늘어진 작은 생명에게로 향했다. 흑투성이 얼굴, 바싹 마른 입술, 가늘게 몰아쉬는 숨. 누가 봐도 사경을 헤매는 아이의 모습이었다. 마을 주막의 주모가 앞으로 나서 아이의 얼굴을 살피더니 이내 경악하며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세상에, 이 아이는 숫쟁이네 소리 아니여. 소리라는 이름이 나오자 마을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잊고 있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이름이었다. 부모를 잃고 홀로 남아 울던 아이. 귀찮고 부담스러워 누구 하나 거두지 않았던 아이. 그러다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 산짐승에게 물려갔을 것이라며 서둘러 잊어버렸던 아이였다. 소리가 어째서 저 동자놈이랑 같이 사람들의 의심과 저주가 향하던 방향이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다. 노경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난밤 절벽 아래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기이하고 충격적이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동자승이 불상을 밀어 떨어뜨린 것이 실은 절벽 아래 바위 틈에 갇혀있던 소리를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불상이 무너지는 바위 더미를 막아 아이의 목숨을 지켜주었다는 것.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의 얼굴에서 저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죄책감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억쇠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졌다. 거짓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믿는단 말이오. 억쇠가 애써 부정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다문의 등에 엎여있던 소리가 희미한 신음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 아이는 자신을 둘러싼 낯선 얼굴들에 놀라 겁을 먹은 듯 다문의 목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다문의 귓가에 속삭였다. 오라버니 무서워. 그 작은 한마디가 억쇠의 마지막 저항을 무너뜨렸다. 아이는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을 괴물 보듯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괴물이라 불렀던 동자승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아도 모든 것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억쇠의 손에서 쇠망치가 쿵 하는 소리를 내며 흙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아이를 단죄하려 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믿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아이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거대한 부끄러움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다른 마을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자신들이 신성하다 믿었던 불상은 정작 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귀신 들렸다 매도했던 저 작은 동자승만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목숨을 걸었다. 진짜 부처는 절벽 위에 세워진 돌덩이가 아니라 바로 저 아이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그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소리는 마을 의원의 극진한 보살핌 끝에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다. 아이가 의식을 되찾고 묽은 미움을 처음으로 넘기던 날 산영마을에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이 흘렀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주막 주모가 자처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아이 곁을 지키며 마치 속죄라도 하듯 정성을 다했다.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다문을 향한 저주와 수군거림은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경외심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다문과 마주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개를 숙이거나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것은 더 이상 배척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마주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종의 참회였다. 며칠 후 날이 맑게 개었다. 촌장박 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낙조암으로 향하는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뒤를 대장장이 억쇠가 따랐고 다른 마을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 뒤를 이었다. 그들의 행렬에는 이전과 같은 분노나 광기는 없었다. 오직 무겁고 경건한 침묵만이 함께할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노경 스님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들이 애써 외면하려 했던 진실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험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억쇠를 비롯한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길을 냈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며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땅 위. 무너진 바위 더미 한가운데 거대한 불상이 자비로운 모습으로 엎드려 있는 것을. 쏟아지는 돌무더기를 막아낸 등에는 무수한 상처가 나 있었지만 그 모습은 위축되거나 파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고통을 감내한 수행자의 모습처럼 숭고해 보였다.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그들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이전과는 달랐다.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는 기복의 기도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는 참회의 기도였으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다. 억쇠는 가장 앞장서서 땅의 이마를 받고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지난 며칠간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모든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토해내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숭배했던 것이 돌덩이라는 형상이었을 뿐 그 안에 담긴 자비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불상을 향해 절을 올리고 또 그 불상을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 진정한 부처로 만든 작은 동자승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이 절을 올렸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절벽 아래의 불상을 다시 원래 자리로 옮기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곳이야말로 불상이 있어야 할 가장 올바른 자리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상은 이제 더 이상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는 감시자나 수호신이 아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픈 상처를 온몸으로 보듬고 있는 진정한 위안이자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었다. 사람들은 돌아오는 길에 낙조암에 들렀다. 그리고 절벽 끝, 불상이 사라진 텅 빈 좌대를 보았다. 이전에는 그 빈자리가 상실감과 공포의 원천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 비친 빈자리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없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충만함이었다. 그 빈자리는 이제 돌부처 대신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햇살이 가득 머물고 누구나 와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대한 거울이 되어 있었다. 촌장박 영감은 텅 빈 좌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옆에 서 있던 노경 스님에게 나직이 말했다. 스님, 저 자리는 저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습니다. 저 빈자리야말로 이제 우리 마을의 가장 큰 성소가 될 것입니다. 절벽 끝엔 다시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를 세우고 거기에 기대어 비는 것이 믿음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려 노력하는 마음 그 자체에 있음을 깨달았다. 산역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아주 조금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강물처럼 흘렀다. 폭풍우가 지나간 산역마을에는 어색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전처럼 시끌벅적한 활기는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찼던 공기는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말을 아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낯선 온기가 담겨 있었다. 변화의 중심에는 다문이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소리를 구한 영웅적인 행위에 대해 어떠한 자랑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 암자를 쓸고 늙은 스승의 공양을 챙기고 남는 시간에는 산을 거닐거나 텅 빈 좌대 앞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아이는 더 이상 귀신 들린 아이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신통력을 지닌 영웅도 아니었다. 그들은 아이를 무엇라 불러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침묵했다. 아이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추는 거울이었기에 감히 함부로 아는 척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다문의 가장 큰 변화는 그의 곁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늘 함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바로 소리였다. 건강을 회복한 소리는 다문의 곁을 한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아이는 다문을 오라버니라 불렀다. 세상 전부를 잃었던 아이에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꺼내준 다문은 유일한 빛이자 구원이었다. 소리는 다문과 마을 사람들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었다. 다문이 묵묵히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르면 소리는 그 뒤를 종알거리며 따랐다. 오라버니, 그 풀은 이름이 뭐야? 아픈데 먹는 거야? 다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초의 이름을 알려주면 소리는 그 약초를 한 움큼 더 따서 마을 의원에게 가져다 주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주신 거야. 할아버지 아픈데 쓰래. 다문이 말없이 부엌에서 군부를 뗄 나무를 패면 소리는 작은 조각들을 주워 모아 주막집 아궁이에 넣어주었다. 다문이 직접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소리를 통해 전해진 아이의 작은 선행들은 마른 땅에 스며드는 물처럼 천천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적셨다. 사람들은 이제 다문이 두렵거나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고요하고 따뜻한 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노경 스님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스승으로서 다문에게 불경을 가르치고 세상의 이치를 설파하려 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가르침은 침묵하는 작은 아이에게서 오고 있었다. 다문은 단 한 번도 자비나 깨달음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 그는 그저 들었고 보았고 행동했을 뿐이다. 어느 날 저녁 법당에 앉아 경전을 읽던 노경은 문득 자신이 외우고 있는 글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수천 년 전 깨달은 자가 남긴 말들은 위대했지만 지금 당장 고통받는 생명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는 경전을 조용히 덮었다. 그리고 법당 밖 마루에 앉아 소리와 함께 별을 보고 있는 다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소리가 다문에게 물었다. 오라버니, 저기 저 별은 왜 저렇게 혼자만 반짝여? 다문은 한참 동안 하늘을 보다가 아주 나직이 대답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길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 순간 노경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일체유심조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그 흔한 가르침이 아이의 저 소박한 한마디보다 결코 깊다고 할 수 없었다. 자신은 평생 외로움이라는 현상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 설파해왔다. 하지만 다문은 그 외로움을 길을 알려주는 등불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바꾸어 버렸다. 부정적인 감정조차 긍정적인 역할로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지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노경은 자신이 스승이 아니라 저 작은 아이의 가장 첫 번째 제자여야 함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평생 손때 묻은 경전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괴짝 깊숙이 넣었다. 이제부터는 글자가 아닌 살아있는 세상을 경전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절벽 끝 텅 빈 좌대는 마을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무언가를 빌지 않았다. 대신 그곳에 와서 조용히 앉아있다 가곤 했다. 밭일이 힘든 농부는 허공을 보며 시름을 덜었고 마음의 번뇌가 가득한 이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상념을 씻어냈다. 아이들은 그 넓은 바위 위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뛰놀았다. 텅 비었기에 그곳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 슬픔도 기쁨도 평화도 그 모든 것을 말없이 받아주는 공간이 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어이, 박영감. 무릎은 좀 어떠신가? 다문 아이가 캐다 준 약초가 용하다던데. 억새 자네는 지난 비에 지붕이 새던데 다 고쳤는가? 일손이 필요하면 부르게. 이전에는 자신의 안위와 복만을 빌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픔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작은 길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거창한 기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죽어가던 마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였다. 한 아이의 침묵이 그 어떤 위대한 설법보다도 더 큰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 가을이 짧게 머물다 떠난 자리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첫눈은 탐스러웠지만 이내 몰아친 북풍 한설은 산역마을의 앙상한 나뭇가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여름 내내 계속된 가뭄과 폭풍우 그리고 불상을 둘러싼 소동으로 인해 가을 거지는 변변치 못했다. 마을의 식량 창고는 예년의 절반도 채 채우지 못한 채 겨울을 맞았다. 처음 한두 달은 버틸만 했다. 하지만 겨울이 깊어지면서 집집마다 아궁이의 불길이 약해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잦아졌다. 굶주림이라는 현실적인 공포가 안개처럼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은 또다시 누군가를 탓하거나 절벽 아래 불상을 향해 원망 섞인 기도를 올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난 여름의 사건은 그들을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힘에 의지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 모여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머리를 맞대었다. 각자 집에 있는 곡식을 조금씩 거두어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먼저 나누어 줍시다. 촌장 박 영감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집집마다 사정은 비슷했고 하루하루 끼니를 잇기도 벅찬 상황에서 남을 위해 무언가를 내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회의는 몇 번이나 이어졌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다. 마을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과 무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다문이 움직였다. 어느 눈 내리는 아침 다문은 암자를 떠날 때 들고 갔던 바로 그 빈 나무 바로를 들고 마을로 내려왔다. 그는 가장 먼저 촌장 박 영감의 집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을 맞으며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박 영감은 당황했다. 아이가 무언가를 구걸하러 온 것인가?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무언가를 갈구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저 텅 빈 그릇처럼 고요하고 깊을 뿐이었다. 박 영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집으로 들어가 얼마 남지 않은 귀한 쌀 한 줌을 가져와 아이의 바로에 조심스럽게 담아주었다. 이것밖에 없구나. 다문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는 다음 집으로 향했다. 다문은 마을의 모든 집 앞을 차례로 찾아갔다. 어떤 집은 망설임 끝에 삶은 감자 반쪽을 내어주었고 어떤 집은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았다. 다문은 주는 이에게도 주지 못하는 이에게도 똑같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묵묵히 제갈길을 갈 뿐이었다. 아이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소문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다.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저 아이가 결국 배고픔을 못 이겨 동량을 나선 겐가? 아니야, 저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필시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게야.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다문은 자신의 바루를 들고 마을 중앙 공터로 향했다. 바루 안에는 쌀 한 줌, 감자 반쪽, 말린 나물 조금, 조각난 옥수수 등 온 마을을 돌며 얻은 보잘것없는 음식들이 담겨 있었다. 다문은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불을 피웠다. 그리고 자신이 받아온 모든 음식을 그 안에 쏟아부었다. 맑은 눈 녹은 물을 붓고 한참 동안 정성스럽게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가자 굶주린 아이들이 하나둘 냄새를 맡고 모여들었다. 죽이 다 끓자 다문은 가장 먼저 소리에게 한 그릇을 떠주었다. 그리고는 모여든 다른 아이들에게도 차례로 죽을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뜨거운 죽을 마셨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에 아이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다문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아이는 자신을 위해 동량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텅 빈 그릇으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그 부족한 것들을 한데 모으자 굶주린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한 솥의 죽이 만들어졌다.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대장장이 억새였다.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벌개진 채 집으로 달려가 숨겨두었던 마지막 자루의 밀가루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가마솥 옆에 그것을 내려놓았다.
이걸로 내일은 수제비라도 끓여 아이들에게 먹입시다. 억새의 행동은 기폭제가 되었다. 주막 주모는 숨겨두었던 마른 콩을, 한 농부는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물을 가져왔다. 너도 나도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마지막 남은 것들을 망설임 없이 내놓기 시작했다. 마을 공터의 가마솥 옆에는 순식간에 작은 양식 더미가 쌓였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 다무는 그저 빈 그릇을 들고 침묵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침묵의 행위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선의와 연대의 마음을 일깨웠다. 그날 이후 마을의 가마솥은 꺼지는 날이 없었다.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만들고 가장 약한 이들부터 나누어 먹었다. 굶주림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다. 함께 나누는 가난은 견딜만 했다. 그들은 혹독한 겨울 산 한가운데서 텅 빈 그릇이야말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배우고 있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마침내 물러갔다. 산에 얼어붙었던 계곡이 다시 졸졸거리며 노래하기 시작했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물기와 흙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겨우내 움츠렸던 나뭇가지 끝에 파릇한 새순이 돋아나는 생명의 계절, 봄이었다. 산역마을은 겨울을 이겨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몇몇 노인이 세상을 뜨는 슬픔도 있었지만 마을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고난을 이겨낸 경험은 그들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습관처럼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었다. 다문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소리는 그런 다문의 곁에서 어느덧 마을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봄의 햇살처럼 마을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오후 노경 스님은 다문을 불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이제는 마을의 성소가 된 절벽 끝 텅 빈 좌대 앞에 앉았다. 저 아래 계곡에서는 안개처럼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사건들이 마치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는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노경이었다. 그는 지난 1년간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마지막 질문을 꺼냈다. 다문아. 아직도 나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날 새벽 어찌 그리 무거운 불상을 단 한치의 두려움 없이 밀 수 있었느냐? 만에 하나 너의 생각이 틀렸다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면 어찌하려고 그랬느냐?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한평생 불법을 공부해온 늙은 수행자의 깨달음에 대한 마지막 갈구와도 같은 질문이었다. 다문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좌대가 사라진 저 너머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향해 있었다. 아이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나직하고 부드러웠다. 두렵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두려웠습니다. 의외의 대답에 노경은 놀라 다문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스님, 저에게 진짜 두려움은 불상을 미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진짜 두려움은 저 아래에서 들려오는 작은 울음소리를 듣고도 듣지 못한 척하며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상을 붙잡고 소원을 빌며 위안을 얻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굳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의 고통 앞에서 기꺼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마저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요. 다문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믿음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경 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일생을 찾아 헤맸던 화두의 답을 마침내 찾은 자의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읽었던 경전의 모든 글자들이 저 작은 아이의 한마디 말 속에 모두 녹아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스승이 제자에게 올리는 가장 경건한 예였다. 그 후로도 산역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절벽 아래 불상을 불상 어른이라 부르지 않았다. 이름조차 붙이지 않았다.
그저 아래에 계신 분 혹은 내려가신 분이라 부를 뿐이었다. 이제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비로운 행위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이름 없는 존재가 되었다. 아이들은 그곳에 놀러가 불상의 넓은 등 위에서 미끄럼틀을 탔고 어른들은 밭일을 하다 힘들면 그 그늘 아래서 땀을 식혔다. 불상은 마침내 권위를 벗고 사람들의 삶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와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다무는 청년이 되었고 노경 스님은 평화롭게 입적했다. 소리는 마음씨 고운 처녀로 자라나 억수의 아들과 혼인했다. 다무는 스승의 뒤를 이어 낙조암의 주지가 되었지만 법당에 불상을 모시지 않았다. 대신 암자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절벽 끝 텅 빈 좌대를 보여주며 말했다. 부처는 모시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워둔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절벽 끝 빈자리는 영원히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그 어떤 화려한 불상보다도 더 깊은 가르침을 주는 세상에서 가장 충만한 성소로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들리지 않는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게 된 산역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세상 멀리 오래도록 전해졌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